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즐겁고 복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병든 것이 있다면 나음이 있는 주일이 되길 원하고, 결박된 것이 있다면 그 결박이 풀리고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일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주님 만나지 못했었다면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은혜의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매 주마다 주기도문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의 기도의 변화가 어떻게 좀 있으십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기도로 나아가는 이 주기도문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3번째 기도입니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라는 그런 소원을 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3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뜻이,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미 성취된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샘물교회 되길 예수 그리스도님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참 떨립니다. 왜 떨리냐면 저의 모든 과거를 아는 제 지인 후배가 이렇게 맨 앞에 앉아서 변화된 저의 모습을 의심 없죠. 의심하지 않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게 참 긴장도 되고 하지만 설레임도 있고 감사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계속해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을 구하며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 기도, 이 3번째 기도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의 기도와 다 연결이 되는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틀어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주기도문의 연결성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할렐루야. 그분의 그 이름이 이 땅 가운데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 바로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오늘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그 하늘에 완전하게 성취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나라로 임하셔서, 우리 그래서 저번 주에 나누었죠. 하나님의 나라 뭐라고 그랬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요즘 필기를 열심히 하더니 아주 모범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막 엄청난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 같고,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이 초자연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품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산상수훈의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산상수훈은 어디에도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산상수훈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철저한 희생, 철저한 섬김, 아멘, 자기 부인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 막 파이어 막 해서 뒤로 막 넘어가야 될 것 같고 막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다. 오늘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결국 이 주기도문의 전체가 하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 가지의 기도도 하늘의 뜻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위하여 용서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원받고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주기도문의 툴이 바로 하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이 주기도문은 크게 첫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성도의, 신부의 뜨거운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명령을 다루고 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둘째 계명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살인하지 말고, 그쵸? 부모를 공경하고,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그 둘째 계명의 그 대계명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세 개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후에 있는 기도들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본질의 회복이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분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이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기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우리가 한 가지로 단언할 수 없는 그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그 소원함을 담아서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근데요,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시는 걸 보니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믿기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그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뜻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요, 이렇게 청년들을 섬기는 캠프에서 뒤에서 이렇게 청년들을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그 캠프에 막 전국 각지에서 아이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막 저기 경남 진해에서 온 아이들도 있고, 뭐 해남, 광주, 뭐 가까운 데서 경기도, 뭐 여러 군데에서 아이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아이들을 막 캠프 때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뒤에서 아이들 위해서 중보를 탁 하고 있는데 한반도 지도가 탁 하고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기 경남에 있는 한 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하나님을 막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전라도 광주에서 하나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을 두고 하나님을 막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전국 각지에 있는 아이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일어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나라가 한반도 전역을 덮이는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 하나님의 그 뜻,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하늘에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뜻을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교회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가슴 속에, 이 마음 속에 담아두고 오늘 이 자리에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찬송의 소리를 통해 오늘 이 망원동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진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동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은요, 진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비를 시키시고 재정렬을 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동이 느껴지신다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인생 속에 재정렬되고 재정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위대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크신 은혜로 우리와 동역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리실 뿐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보니까요, 말씀 띄워주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인가?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는 임하는 것인가? 라는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지금도 24시간 365일 쉬지 아니하고 오늘 기도로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에베소서 이 1장 11절 말씀에요, 일하시는 이 부분은요, 옛날 성경 번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역사하시는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힘써 일하다, 일하여 성취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쉬지 않고 힘써서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의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줄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더리 안으로 끄집어 당기신 줄 믿으십니까? 오늘 그걸 믿으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힘써 일하신다.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예. 성은자매님, 제가 너무 좋아서, 얼굴이 점점 좋아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하고 계세요. 성은자매, 앞이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그 장벽을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당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에 그 계획을 늦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은 무엇인가?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원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선 단어적인 의미로 이 하늘, 그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살펴볼 텐데, 이 뜻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뜻하다, 그리고 바라다, 기뻐하다, 지지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어떤 대상의 성향과 그 의도, 태도, 의지가 반영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도의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샘물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는 제가 의도가 있고 의지가 있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의 뜻 할 때 말하는 이 뜻은 그 하늘이 갖고 있는 의도와 그 하늘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의지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향이 어떠한지, 그분의 의도는 어떠한지, 그분의 의지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중에 우리 몇 가지만 볼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의지와 태도와 성향을 선포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할렐루야. 그 하나님 당신의 그 성향이 어떤 분이신지, 그 의지가 어떠한 분인지 이 말씀에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처럼 이렇게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신의 성향과 의지와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 하나님은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태도와 의지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의 성향,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성향과 의지를 믿는 자에게 그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현실의 장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 속의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하심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치유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나의 결박을 끊고 참된 평강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모든 장면들을 본다면 그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보이시고 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름을 짓게 하시고 때로는 이름을 알려주시고 그 이름을 그 땅에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에 앞서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늘의 뜻이에요.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모든 태도와 의지와 성향의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그 하늘, 그 하늘의 뜻. 오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선언적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남준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깊이 읽어주는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이게 원어로 본 텔레마라는 말이에요. 약간 무슨 필리핀 따갈로 같은 느낌 나는데 이 텔레마인데 이 텔레마라는 단어의 주어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의미가 어떻게 바뀌냐면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텔레마라는 뜻이라는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에게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어로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게 가장 먼저 되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신다면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 선한 뜻 안에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네. 저는요 아침에 이렇게 눈을 뜨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주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님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으세요. 그러면 하루 종일 마음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걸어가면서 주님 차에서 찬송을 듣고 예배를 하고 말씀을 듣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싹 하고 느껴지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큰 행복보다도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게 믿어질 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 주어에 하나님이 붙으면 나는 선한 뜻으로 너희와 관계하길 원한다.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그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이 하늘과 땅을 의도적으로 여러분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원한다 라고 하듯이 이 땅과 하늘, 이 두 가지의 공간을 의도적으로 나누어서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적 공간으로서의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그 하늘의 공간을 공간적인 그리고 존재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땅에 죄로 만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불순종과 죄악으로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성도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 가정 속에 임하길 원합니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승복하고 순종하길 원합니다라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는 기도가 선언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끊이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리고요 주기도문에 보니까요 이 하늘이 두 번이 나오는데 어떤 하늘이 두 번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뭡니까? 거기는 제가 그때 설명했어요. 복수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들이라고 원래 번역된다고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무소부지하지 아니하시고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열방을 하나님의 위엄으로 뒤덮으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의 하늘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하늘을 뒤덮으신다라고 말해서 하늘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3층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게 됩니다. 그죠? 그 3층천을 통과할 때 보니까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들이라는 결국 뭡니까? 첫째 하늘이건 둘째 하늘이건 셋째 하늘이건 그 모든 하늘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하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근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말하는 그 하늘, 이 하늘은 정말 특이하게도 단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하늘은 복수로 했다가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늘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단 하나의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며 모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그 위대한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그 완전한 하늘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전한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 하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단수로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그 위대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 뜻과 하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뭡니까? 바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미 완성되어서 모형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성도의 간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럼 뭐겠습니까? 그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 무엇이었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름도 지어주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뭡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의 왕이 되시기를 원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 그 원래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하고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인 그 처음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이었던 창조의 목적이 성취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겁니다. 말씀 좀 띄워주시겠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번역해 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래요? 다스려라. 오늘 이것이 온전히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인간에게 죄가 없었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왕으로 오셔야 할 그 자리에 죄가 왕이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요 여러분이 인정하던 안 하던지 그 사망의 죄가 내 인생의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영접한 이 순간부터 우리의 왕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왕이십니까? 네. 오늘 그 왕이 되어야 할 그 자리에 죄가 왕이 되어서 그래서 가장 단면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뭡니까? 사무엘상 8장에 보니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기 시작해요.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이방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그 나라가 기강을 잡고 나름 조직적으로 재편성이 돼서 막 군사도 생기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브릿지 역할을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점점 노쇠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들을 그 사사직은 사실 여러분 뭐라 그럴까
그 직임을 그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 사무엘의 자손들이 그 사사직을 대신하여서 이행하였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자손들에게 그 일들을 맡겼다, 분배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이는 늙어서 제대로 일은 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의 자녀들은 자꾸 돈 뇌물 받아서 재판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점점 퇴락하는 것 같은 그 위기 의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 오늘 그 죄의 단면적인 그 모습을 사무엘상 8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그 화려함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을 위협하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마치 굉장히 가치 없고 수준 낮은 하나님처럼 세상이 만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 아무리 세상이 날곡이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스펙으로 우리를 짓누르려고 하고 오늘 우리가 가치 없는 인간처럼 보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작은 모임 가운데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교회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화려하니까 교회도 화려해야 된다. 세상이 능력이 넘치니까 교회도 능력이 넘쳐야 된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세상의 화려함, 도구로서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예요. 복음으로 필요하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스펙,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향력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스펙을 따야 된다면 그게 온전히 여러분 안에 그 마음으로 취해지는 마음이라면 다 모두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스펙이 먼저 되고 세상의 화려함이 먼저 되고 세상의 어떠함, 자랑이 먼저가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할 그 자리에 저 그래도 교회 나오고 있잖아요. 적당히 하나님 지금 왕 되고 계시잖아요. 왕인지 내신지 신한지 알아보지도 못하게 하나님 위치 갖다 놓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살면서 주일에만 그냥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주일에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위협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라고 멀쩡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누가 여기서 자신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올 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점점 신앙생활은 어려워질 것인데 저는요 실질적으로 지금 기도하면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 염려하는 거, 어떤 부분에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하고 담대하게 요청하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 강단 위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 동성애의 영을 우리가 끊어내야 하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얘기에서 저 붙잡혀가면 제 마음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저라고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가까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캐나다, 미국은 벌써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니까요. 학생인권 조례안, 차별금지법 이거 통과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순간인 거예요. 한순간. 그 세상의 위협이 교회를 향해 옥죄어 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 나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당신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오늘 그 진정한 고백, 그 세상에 뒤흔들리지 않는 그 고백이 이 교회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 되셔서 오늘 그래서 하늘의 그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 뭡니까? 그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을 감수하셔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시의 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임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아들 되심과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뚫어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분의 왕이 되신다면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우리 가운데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뚫어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니까요.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패역한 족속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제사장적 부르심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로 다시금 세워지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요한일서 여러분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오늘 교회가 여전히 그리고 예수님 믿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심령으로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일들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냐.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주라 시인하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다시 불렀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제사장으로 다시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불렀다. 오직 나만 섬기고 나만 찬송하고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내가 이 백성을 선택하여 부른 이유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그분이 왕이 되시고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조금씩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우리의 인생 속에 왕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죄 가운데 허덕거리고 있고 여전히 죄와 싸움하고 있고 죄 때문에 중독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왕의 자리에 계셔야 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가 나의 왕이 돼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있는데 여전히 죄가 내 인생에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 너무 억울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5페이지가 남아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2부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마다 뭘 그렇게 자꾸 많이 주시는지 막 쓰느라 정신이 없어. 여기서 멈출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왕은 누구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오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 인도자 나와주시고, 오늘 여러분 함께 오늘 이렇게 한 가지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자라 믿고 내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주님 내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요. 하나님, 내 인생 여전히 내가 왕인 것 같고 내 인생 여전히 나의 중독이 왕이 되어 있고 내 인생 여전히 물질이 왕에 있고 내 인생 여전히 나의 감정이 왕으로 되어 있고 내 인생 여전히 나의 경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할 이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나의 이 죄와 내가 오히려 그 왕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부리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계시다며 살아 계시다면서요 이 기적 보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 오늘 하나님이 왕이 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승복하는 오늘 이 주일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왕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